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쉐넌 폴크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언론에다가 고소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입학이 불허가 된 거예요. 입학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분이 실력은 되는데 합격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여성이란 이유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을 했고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락 스타가 돼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고 결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분을 여성이지만 바로 학교로 입학을 허가했어요. 엄청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요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이 날을 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제가 말씀드렸던 쉐런 폴크너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무엇 하는지도 모르게 됐던 거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산을 움직이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줄 알았더니 쥐만 나오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레전드로 불리는 테니스 선수가 있죠. 모니카 셀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흑인 여성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너무 잘하니까 상대편 팬이었던 어떤 남성이요 등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합을 못 뛰는 거예요. 은퇴를 했어요 거의. 그래서 결국 테니스 선수로 복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게임을 하는데 US 오픈에서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우승을 더했고요. 그리고 호주 오픈에서 여자 단식 4회를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에서 3회 우승을 했어요. 그 아픔을 겪고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한 거죠. 우리가 와 박수를 보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들한테 박수를 안 보내죠. 누구한테 보내요? 모니카 셀레스 같은 분들. 환란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한 분들에게 대단하다, 인내를 참 잘했구나라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짧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목사로 하겠다고 서원을 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더 믿어야 돼. 앞으로도 수십 년을 믿었는데 더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요 짧지 않아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수십 년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승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참 즐겁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 것 같고 행복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겠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정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 신앙 그만두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겨내는 분들도 많더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끝까지 이긴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경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달리기로 경주로 비교를 해요.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제가 힌트 드렸죠. 장거리예요. 단거리는요.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 달리면 돼. 단거리니까. 근데 장거리는 온 힘을 다해 달리면 안 돼. 지치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와 열정적으로 믿다가 나중에 슬슬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청년들한테 전도받아 온 친구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가정이 그리스도 집안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친구들 처음에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막 은사도 받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요 의외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뜨거움은 없어 보여. 그런데 끝까지 가더라니까. 자 무엇이 옳을까? 저는 끝까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끝까지 믿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42.195km를 뛰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쓴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유력한 분이 누구냐? 그래도 유력한 분이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 썼느냐? 어떤 유대인들에게 썼느냐 하면 아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말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왜? 아니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 믿어? 예수는 가짜잖아. 하나님 믿어야지. 유대교로 돌아와. 안 그러면 유대 공동체 쫓아날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피해가 있어.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돌아가지 말아라. 니들이 잘 믿었지만 지금 중도 탈락하는 건 안 믿은 것과 똑같은 거야. 이런 의도로 쓴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다 중도 탈락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이 뭡니까? BC 490년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침공을 하죠. 계속 침공을 하다가 그리스까지 침공을 합니다. 아테네까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원정대가 군대를 보내서 이 페르시아군과 싸우죠. 싸우다가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알리고자 그 그리스 병정 한 명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스 본토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42km야. 그래서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뛰어가서 알린 다음에 절명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 기념하여 만든 스포츠가 마라톤 경기잖아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군이요, 낙소스 델로스 섬을 정복한 후에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티카의 북동해안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라톤인 거야.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대승을 거두는데 그리스가, 이때 페르시아군이 6,400명이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군은 192명만 전사를 해요. 대승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 병정한 사람 이름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리고 죽는 거예요. 그 마라톤이죠.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 장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전속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력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어제 믿었던 사람, 오늘 믿었던 사람, 1년 뒤, 10년 지나 신앙이 똑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한 건 중요하죠. 이건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없어. 언제는 신앙이 100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고 50점 떨어져? 좋은 게 아니야. 신앙은 60점이라도 계속 60점을 맞아야 돼.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뭐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끝났다. 마라톤 경기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난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만 바라보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 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나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 증인들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내 앞서 가신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는 이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끝난 뒤에 12장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 증인들을 통하여 배워라 라는 거예요.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에요. 노아가요 방주를 짓습니다.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졌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자, 생각해봐라. 노아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성을 했고 장성을 했는데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약 90세 90년 정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120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학설은 뭐냐면,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계산한 건 유추에 불과한 것뿐이고 사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설은 뭐냐면 120년 동안 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인생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120년 뒤에 홍수를 내리라 다 죽일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온 말은 120이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노아가 480년부터 480세부터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졌대요. 120년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이라도 그들을 다 죽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내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비 하나 내리진 않아. 홍수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런데 노아는 600세 동안 계속 믿으면서 순종했다. 이게 노아라. 이게 우리의 증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일만 계속 벌어져. 계속 실패해.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돼요? 절망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 120년 동안 방주를 졌으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응답이 오더라. 그러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이때가 75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언제 줬어요? 이삭을 100세에 줬단 말이에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줬어요. 자기가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90세야. 성경엔 경수가 끊어졌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임신이 불가한 상태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 안 줘놓고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는데 너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 왜 못 기다리냐? 중도 탈락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17살 때 꿈을 꿔요. 하늘의 별 그리고 하늘의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했죠. 아,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너의 형제 11명이 다 너한테 절하는 꿈이야. 네가 존귀하게 될 거야. 꿈의 해석을 받았어요. 그게 17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았어. 애굽에 17살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가족에 또 감옥도 가네. 그리고 그때 세월이 흘러갔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총리로 앉아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야. 17살 때 꿈을 꿨는데 30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형들을 만나지도 못했죠. 자,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그가 총리로서 잘 양식을 창고에서 잘 쌓아뒀어. 그리고 흉년이 7년 들어요. 흉년이 2년째 됐을 때에 먹을 것이 온 세계에 없어졌을 때에 형들과 아버지와 전부 다 찾아와서 뭐예요? 그때 요셉을 향하여 식량 달라고 절합니다. 그때가 흉년 들고 2년 뒤야.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22년 뒤, 즉 39살이에요. 요셉도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2년 뒤.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으며 살아왔다. 그 증인들을 말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허다한 증인들이야. 이걸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믿고 있으면 우리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았습니까? 우리가 노아보다 나아요? 우리가 요셉보다 나아요?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야 된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선수들 보세요. 제가 스포츠 경기 중에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가볍게 입는 것 같아요, 옷을. 자기의 장비는 그냥 반바지 하나에다가 러닝 셔츠가 비슷한 거 하나에다가 신발도 얼마나 가벼워, 러닝 하나 딱 신고 출발하는 거야. 가볍게 출발해. 무거우면 안 돼. 왜? 오래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짊어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마라톤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짊어진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걱정이 많아요. 진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아. 하루 있으면 눈물만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 모든 근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염려를 들고 어떻게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날 우는데, 그 다음날 괴로운데, 슬픈데,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다 내려놔라.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다 벗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한 분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짊어진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냐면 자기는 매국노야.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맨날 욕을 해.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맨날 욕을 해. 왜? 세금을 강탈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찌감치 보고만 있는 거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막 많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지만 이 삭개오는 못 나가. 왜? 짊어진 게 너무 많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나는 욕만 먹는 사람이야. 이 짐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까이 와주셔. 내가 못 가니까 주님이 오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오버해서 징수한 게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삭개오는 설에 의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려면 내려놔야 돼. 과거의 나쁜 것들, 나쁜 추억들, 추억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나쁜 기억들, 내가 죄지었던 기억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잘못된 인간관계, 아주 무거운 짐처럼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뭘 내려놔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무거운 걸 내려놔야 되고, 또 얽매이기 쉬운 뭐요? 죄를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누가 마라톤을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걸려 넘어지거든. 자꾸 다리에 거청스럽거든.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그냥 있으면 신앙생활한테 자꾸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죄를 갖고 욕해요. 야, 네가 이 정도인데 믿음 생활할 수 있어? 네가 이 정도인데 기도 응답 되겠어? 네가 이 정도인데 그 죄가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내려놔라.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라. 어디다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된다? 담대해져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담대해.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요, 주위 친구들이 말했죠. 야, 너가 죄가 있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욥은 당당하게 말해요. 난 죄 짓지 않았어. 난 죄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욥은 죄를 안 졌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없으니까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당당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늘 주눅 들 수밖에 없어. 뭐가 잘 돼도 불안한 거야. 내가 분명히 그때 죄를 졌는데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지. 빨리 회개를 하셔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얽매이기 쉬운 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죄짓게 해요. 왜? 도중 탈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게 하는 원흉이 죄인데, 그 원흉 위에 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늘 죄가 있으면, 인식되어지면 불안해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자, 본문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짊어진 거 버렸으면 이번엔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이 뭐냐면, 그냥 갑자기 어려울 때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ix를 나눠서 fix. 뭐예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봤다가 어려움 바라봤다가, 어려움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뭐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other hou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돌이 뭐냐면 작가란 뜻인데, 이게 리더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믿음의 리더다, 대장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앞서가는 거야, 대장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보면 되는 거야.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온전케 하신다, 퍼펙트란 단어를 썼어요. 그분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얘기가 들어도, 수많은 환경이 있어도 나는 앞에 가는 주님만 딱 보면 그분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해. 또 짐이 생겨.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이 내 짐을 다 덜어내어 주시고, 늘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느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앞에 갔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먼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을 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기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가는 거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 세계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가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마귀가 패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패배할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지 오래 간다. 주님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볼게요.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했어요? 십자가를 참은 것이다. 부끄러움을 참은 것이다.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을 바라보신 것이다.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쁨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하며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 자, 12장 2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진 주님이 어디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우리도 바라봐야 돼. 뭐요? 우리가 이 신앙 끝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걸 바라봐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땅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두 곳이 있대요. 첫 번째는 출발할 때가 위험하대요. 출발할 때 왜 위험하냐면 힘이 남아도니까 자기 페이스를 생각하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빨리 뛴대요. 빨리 뛰다 보면 중간중간 되면 힘이 뚝 떨어져가지고 완주를 못한대.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안 뛰어. 적당한 속도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어야 되는 게 중요하대. 두 번째로는 중간 지점 21km 부분,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그때 체력적으로 다 소진되고 어려워도 저 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체력은 다 떨어진대. 그때는 이미 누가 그 골을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중간쯤 갔을 때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저 골이 있어야 돼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참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